뭐냐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 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죠? 예. 근데 요걸 왜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사건이 2일 후에라고 7장 사건이 인 속에서 인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몇 번째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위에 보면은 그 위에 지금 6째 인이 떨어졌죠. 예. 6째 인이 지금 설명되고 있죠. 예. 그래서 6째 인이 설명되고 있으면서 거기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와 하더라 그 말씀 있죠. 예. 근데 그 말씀과서 6째 인이 떨어졌을 때 6째 인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그 요것과 요것이 지금 6장의 끝과 지금 7장의 시작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 6째 인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6째 인 속에서 원래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6째 인이라고 하는 요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요 시간에 떨어졌을 때 지금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오도록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죠?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옷 입은 자들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두 부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6째 인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째 인이라고 하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후에라는 것은 이것이 끝난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째 인이 끝난 후에. 6째 인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는 뭐야?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14만 4천은 언제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6째 인이 끝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1948년 독립한 이후에 이때가 이제 해방 이후 시간들이죠. 그때 이후의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바로 뭐냐면 14만 4천과 신옷 입은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의 이 사건은 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시 말하면 이 7째 인이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시대 이후로 14만 4천과 신옷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까지 전부 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무슨 때가 됐을 때 그 때 안에서만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에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한 시대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오늘도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내에 지금까지 14만 4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러니까 그 증인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고요. 환란 시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의 증인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11장에 얘기하는 두 증인이 등장하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두 증인은 지금 거기는 유대인의 무슨 지파 이렇게 해서 나오죠.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파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거기서 유대인의 지파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은 유대인인가 보다, 유대인들만 여기에 속하나 보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지어 왔죠.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로마서 2장의 28절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다가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과 세상이 보는 유대인의 관점이 달라요. 저들은 지금 자기네들을 갖다 유대인이라고 보지만 우리 이방인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속에 지금 어떤 사람은 갓 지파, 어느 사람은 르벤 지파, 어느 사람은 시므온 지파, 각 지파들 에고람 지파들로 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분별이 돼 있다니까요. 영적 분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 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저들은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저들은 외형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죠? 네. 로마서 2장 29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도 만약에 계시록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일곱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에게.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교회에게 전하라고 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누가 나오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절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속에서 바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14만 4천이 등장되는 것, 14만 4천에 의해서 이 바로 이방인들 속 교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인들 속에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다음에 신옷 입은 무리들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할 때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죠. 그렇죠? 예. 환란을 이기고 나오니까 9~3년 반까지 지금 환란을 이겨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인들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증인들이라고 하면은 증인들의 말을 듣고 증인들의 종말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죽기까지 깨달아서 이 말씀을 지키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환란을 이기고 통과해서 승리한 자들, 이들이 신옷 입은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옷 입은 게 아니라 신옷을 입으려면 신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신옷 입고 세마포, 그리고 성령의 옷, 믿음의 옷, 말씀의 옷, 의의 옷,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으려면은 바로 환란을 통과해야만 돼요.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게 세대주의잖아요. 환란 전 휴거, 환란을 안 받고 휴거한다. 그러면 편하죠. 얼마나 고생도 안 하고 휴거되니까 얼마나 교회는 좋겠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환란 안 받고 휴거된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개판될 거예요. 개판. 왜? 이 세상에 휴거받을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지금까지도 개판으로 살던 인생들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지약 짓고 살고 산 인생들인데, 그들이 휴거됐다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풍지박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환란을 통과해서 깨끗해진 자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과. 그래서 14만 4천과 이들은 이 어떤 인이라든지 어떤 시간적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뽑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14만 4천은 이게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아니라니까?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래죠? 이게 저기 완전한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천지고 면천지고 만천지고 이런 데는 마음대로 가서 속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14만 4천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려면 증인들이 되려면 조건이 있잖아. 증인 조건. 증인 조건이 뭐예요? 두 감람나무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두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증인은 원래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등불이라는 교회, 등불이라는 교회, 이제 하나교회니까 하나교회라는 등불은 켜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등불을 켜고 있죠. 나는 무슨 교회 그 등불 켜고 있죠. 그 등불이 밝으냐 지금 흐리냐의 문제지, 밝게 켜고 있느냐 아니면 꺼질락 말락하느냐 그런 문제지. 일단은 등불은 들고 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공급돼야 되잖아. 기름이 등불을 켜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슬기로운 5천을 그릇에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었죠. 등불을 켜고 미련한 다짜는 등불만 들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다짜는 등불에다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증인이 될 사람은, 신부가 될 사람은 기름을 별도로 기름통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이 기름이 뭐라고 했어요? 금기름. 금기름이죠. 금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죠. 금기름. 주님의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계시록 11장에서 증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증인이 두 감람나무. 증인이 두 감람나무. 그 두 감람나무는 바로 뭐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죠. 스가랴 4장에 있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성전에서 성전에 7 등대가 있는데 성전의 7 등대에 불이 켜지려면은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공급이 돼서 그 성전에 불이 켜지죠. 그렇죠? 금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은 등불 켜요, 못 켜요? 꺼지죠. 그러면 두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있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하나씩 서 있다 그러죠.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흘러와서 등불을 밝힌다고 그랬죠. 그 7교회라고 하는 7교회의 7 등불은 7교회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교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감람나무가 존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필요하죠. 근데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를 주 앞에 기름 바음 받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앞에 기름 받은 자들이라고 서 있죠. 주님 앞에 기름 받은 자들, 주님 앞에 기름 받고서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죠. 변화산성에 주님이 서 있을 때 변화산성에 신옷 입고 서 있던 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산성에서 그걸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밑에서 보고 있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땅에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러죠. 그만큼 그건 누가 시킨 말이에요? 성령이 시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베드로가 말한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한 이 땅에 초막이 3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초막이 베드로가 그 성령의 심에 의해서 고백한 그 말이 이 땅에 지금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 이루어졌죠. 주를 위한 교회가 뭐예요? 바로 개신교 교회들이죠.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려서 예배를 드리는 십자가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주를 위한 교회죠. 거기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한 초막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회당들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회당은 각 지역의 이스라엘에도 있고 각 지역의 각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있지요. 그 회당이 바로 모세의 예배처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회당이 모세의 초막이죠. 그러면 저 엘리야의 초막은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의 초막. 엘리야의 초막은 지금 엘리야는 초대교회 때 왔잖아요. 초대교회 때 주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사가랴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태어났죠. 그런데 누구의 마음으로 왔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왔죠. 그 내적으로는 엘리야의 영이죠. 외형으로만 지금 사가랴의 피를 받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왔죠. 그러니까 내적과 외적이 지금 다르죠.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신분은 원래 내적으로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심령은 엘리야예요. 그럼 내적이 진짜예요? 외적이 진짜예요? 내적이 진짜죠. 엘리야의 영이 바로 세례 요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내적인 신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짝에 그 사람의 신분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외형은 그가 태어날 때 제사장의 아들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가랴의 몸속에서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 외형은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왔지만 내적으로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왔기 때문에 엘리야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는 때는 엘리야죠. 그럼 왜 초대교회 때 엘리야를 보냈을까? 왜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엘리야를 왜 보냈을까? 네? 그럼 엘리야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이 신약시대의 모든 이런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엘리야로부터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모든 죄를 인간들의 죄를 떠넘받죠.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구약의 마무리를 지면서 신약시대의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뭘 했어요? 죄를 떠넘기는 작업을 했죠. 백성들의 죄를 갖다 짐승에게 떠넘기는 작업을 할 때 제사장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 거죠. 엘리야의 몸으로 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바로 스가랴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신분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왔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전체를 봤을 때 신약시대 전체의 교회를 엘리야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 교회 속에서도 엘리야의 관계 속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의 유일한 제자가 엘리사지요. 엘리야의 유일한 제자가 엘리사예요. 왜 열왕기상 17장 거기에 보면은 엘리사지요. 엘리사를 선지자의 제자로 엘리야의 제자로 세울 때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누구도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각자 세웠지 그것을 누구의 제자로 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명령을 내려서 바로 아람왕을 세우는 거 하고 그리고 하사엘을 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너 대신 엘리사를 세우는 걸 명을 받고 내려오죠. 그만큼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중대한 엘리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초대교회에 또 왔다면 엘리사는 제자로서 갑절의 영을 받은 제자로서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엘리야의 제자잖아. 엘리야의 제자. 그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으면 그 속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왔잖아. 그러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으로서 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영감을 받은 엘리야의 제자로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 땅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지막 시대에 엘리사의 영감을 가진 여러분들까지 속에 누구의 영이 있다는 소리야?
엘리사의 영을 가지고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증인들이 될 여러분들은 바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엘리야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사의 영감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종들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마지막 시대 사역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는 사단의 역사가 갑절이 심합니다. 갑절로 심합니다. 그거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여러분들 속에 바로 엘리사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엘리사 신앙연구원인 거예요.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관계 속에서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엘리사고 엘리야인지, 왜 하나님은 엘리야 속에서 엘리야를 불러서 네 제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그런데 엘리사를 세울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죠. 12개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엘리사는 몇 마리 몇째 소하고 있었어. 12번째 마지막 12번째 결의하고 같이 그걸 붙잡고 있었죠. 그건 뭐야? 마지막 12결의가 마지막 시대죠. 종말의 소로서 종말의 두 마리의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 소죠. 두 마리 소가 목을 이렇게 놨다고 있는 것이 바로 결이죠. 마지막 시대 엘리사가 바로 붙잡고 있는 그 사역이 마지막 시대 그 사역. 근데 그 시대 바로 엘리사가 뭐를 해요?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죠. 그거 나오죠. 바로 12번째 결의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마지막 시대 엘리사는 소를 잡고 있듯이 소가 된 여러분들은, 소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소로 비유하죠. 소로, 황소와 같은 소로 비유하는데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백성들의 먹이를 내주는 자. 먹이. 백성들 먹이. 그게 엘리사가 하는 일이야. 엘리사는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쫓는 종으로서 가는 거야. 이해돼요? 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마지막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제대로 안 보이면 왜 엘리야고 엘리사인지 단순한 엘리야 엘리사 그 사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갑절의 열왕기 아예 2장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하는 그 사건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시대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사의 영감을 가진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감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는 김선이고 육체는 지금 다 다르지만 그 속에 누가 영이 있어요?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내가 그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갖다가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마지막에 바로 후 3년 만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 3년 만에 그들에게 바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전 3년 만에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후 3년 만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의 관계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이 신약의 그대로 미래적인 예언으로다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들이라는 것이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그런 것을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초대교회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한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올 때도 그렇고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비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마지막 시대 증인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은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후 3년 반에 전해야 될 증인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준비되지 않은 땅에 거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죠. 계시록에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나눠지죠.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요. 목표가 하늘에 있고 목표가 모든 방향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늘에 이미 정제되어 있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할 것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예요? 땅에 목적을 두고 땅에 목표를 두고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후 3년 반이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땅에서 성공과 돈과 목적을 사업을 찾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인데 목적은 다른데 지금 기복신앙이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기복신앙이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목적을 두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땅의 복을 받고 성공하자, 출세하자, 돈 많이 벌자, 사업 잘 되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이 아니라 땅의 목적을 두려고 가리키는 게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배운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후 3년 만에 증인들이라도 나서서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너 주님이 오신다. 빨리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가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각을 아버지 앞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급하고 빠르다. 지금 말을 되게 빨리 했죠. 말을 빨리 해도 이해는 돼요? 네.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걸 준비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은 마지막 때에 급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미 땅의 목적을 두고 저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목적으로 영생을 목적으로 지금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목표가 다른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심령성은 아직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존재한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해다. 그들을 좀 인도해라. 그들 중에 100명이면 10명이라도 다시 방향을 바꿔라. 돌아오게끔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들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합시다. 아멘.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